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20절 본문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느니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서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심은 그저 우연에 의하여 일어난 일이 결코 아닙니다. 고대 타 문화권에 있는 어떤 신화들, 고대 창조 설화들을 보면 성경과 유사한 부분, 어떤 창조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도 극명하게 다르게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의 계획성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아닌 다른 신화들에서는 신이 뭔가 심심해서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고 실험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고 우연적으로 갑작스럽게 행했다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시고 계획적으로 그 일을 행하시고 정교하게 그 일을 진행해 가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떠한 일이 되어질 때에도 그저 운이 좋았다고 하고 럭키라고 하고 우연히 그런 일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출애굽을 하는 이 사건도 그냥 우발적으로 충동적으로 갑작스럽게 진행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미 애굽에서 나오기 43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통해서 출애굽 되어질 것을 계획하셨고 언약하셨고 맹세까지 해주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출애굽 자체가 포인트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는 것까지 성취하실 것이며, 인류가 죄로 인해서 잃었던 세 가지 하나님의 복과 약속의 땅과 자손의 번성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의해서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선언되었다는 것을 알고, 이미 약속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 약속하신 분이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루실 것을 알면 이 사람들이 하루하루 노심초사, 이 출애굽 과정 가운데 근심, 걱정, 원망, 불평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혹 이 자들이 모른다면 과연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가 하고 그 광야 여정 가운데 내내 염려하고 어떻게 서바이벌 할 것인가, 생존할 것인가 근심하고 눈앞에 닥친 어려움에 대해서 일희일비하면서 원망불평할 수밖에 없는 삶이 이 출애굽 광야의 여정일 것입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목사님, 그래요, 오늘 설교 주제가 감사해야 되겠다, 그 말을 하시는 거죠. 네, 목사님,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해야 되는 거 아는데 그게 행동으로 잘 안 나오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원망불평하며 살고 싶겠습니까? 누가 원망불평하는 삶을 날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고 그런 삶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게 감사해야 되는 건 알죠. 모두가 아는데 문제는 감사가 우리 삶에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의 권면으로 하면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고 어떤 사람하고 사귄다 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의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 알아, 그 사람과 내가 안면이 있어 라고 하는 안다라는 말이 있을 수 있고요. 다른 표현으로는 나 그 사람 알아 라고 하면 그 사람과 잘 교제하고 잘 사귀고 그 사람이 말하고 이해하는 것들, 말하는 것들을 잘 이해하고 교제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죠. 이처럼 하나님을 안다, 또 감사해야 되는 것을 안다, 이런 표현들도 기독교의 신은 하나님이더라 라고,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더라 라는 것을 아는 것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를 아는 것과는 깊이가 다를 것입니다. 감사에 대해서도요,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 그것 자체를 아는 것이 있고요, 무엇이 감사한지, 감사의 내용, 감사한 이유, 감사 속에 담긴 그 의미를 아는 것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혹시 감사가 잘 안 나올 때,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시고요, 깊이 생각하시고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우리 삶에 스며 나오는 자연스럽게
감사와 희락의 마음이 반드시 열매 맺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안 될 때, 혹 원망 불평이 나올 때 감사해야지 라고 마음을 다잡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성품을 알아서 감사가 되게 나오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급격한 성취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또 국민적으로 우리나라는 많이 성격도 급하고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그 모습들, 그 특징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전문가들은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형식은 빠르게 변하고 겉모습은 많이 화려해지고 건물들도 성전이라고 일컬어지면서 많이 올라갔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인식과 속마음이 많이 공허하고 비어있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를 우리는 빨리 내려고 해요. 그래서 감사에 대해서도 감사한 마음이 들어지는 그 마음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그냥 하려고 많이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감사의 절기가 되면 감사합시다 라고 하고 힘들어도 감사해야 된다 라고 구호를 외치고,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 그렇게 감사하다고 말하라고 드러내라고 보여지는 모습을 의식적으로 강조하곤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미소를 띄우며 다른 사람에게 살아야 한다는 것, 다른 사람에게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 그것은 많이 듣고 훈련처럼 해왔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변화되었는가? 라고 하면 물음표가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야 합니다. 혹 지금은 나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혹 지금은 반응이 급하게 갑작스럽게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할 것, 무엇이 감사하지? 어떤 내용이 이루어졌지? 어떤 마음이 감사한 마음이지? 그 내용과 이유와 의미를 우리는 계속 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감사하라고 해서 나오는 감사, 그냥 허울뿐인 감사가 아니라 마음 깊이에서 나오는 와 맞아 내용 있는 감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스며지게 되는 기쁨을 우리가 만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볼 것이 없이 다른 사람 비판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고 제가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보기에 비록 더디게 보일지라도 성경의 내용을, 하나님의 심정을, 행복의 원리를 차곡차곡 채워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는 아브라함 때에 이미 선포되었는데 그거 언제 이루어집니까? 지금 430여 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가운데 그거 급작스럽게 갑자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은 그 섭리 안에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여정도 인도해 가시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선포는 이스라엘에게 유효하며 그 가나안 땅의 입성까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냐 마느냐 거기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이 여정 무조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나아가는 것인데, 과연 이 우리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삶으로, 어떠한 일들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실지 기대와 관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출애굽기를 저와 여러분이 차분히 읽어가고 계신데 저와 여러분은 이제 아실 겁니다. 3장에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대면하여서 이야기하실 때 모세는 뭐라고 했었습니까? 안 된다, 어떻게 내가 하냐, 못한다, 어렵다, 입이 뻣뻣하다, 말로 되겠느냐,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 라고 했었는데 결국 오늘 보면 출애굽이 되었답니다. 누구 말이 맞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또 초반에 모세가 하나님 말씀 듣고 그래 한번 가봅니다 하고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어떤 반응을 했어요? 겉봐요, 하나님 거절할 거잖아요.
내 말 무시하잖아요. 이스라엘도 내 말 잘 안 듣잖아요 하면서 하나님께 씩씩거리면서 찾아오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때에도 그렇게 이스라엘 또 애굽 파라오 왕은 거절할 것이라고 이미 누가 아시고 말씀해 주셨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었죠. 바로가 거부할 거야. 그런데 거부해도 결국에 처음 이적은 믿지 않아도 나중 이적 속에는 그 표징이 있은 후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낼 거다 하는 과정도 말씀해 주셨었죠. 그 말도 누구 말이 맞았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것이고요. 이전에 모세는, 그리고 파라오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을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되었습니다. 마침내 finally 기필코 애굽은 이스라엘을 내보내고야 말았습니다. 모세도 몰랐고 파라오도 모르고 있으며 이스라엘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꾸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방식, 자기 차원으로만,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안 해도 될 걱정들 많이 하고요, 안 해도 될 불평 많이 하고요, 안 해도 될 헛짓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 인생 지나고 나면 허탈함이 몰려올 때가 있죠. 아, 내가 헛짓거리 했구나. 내가 두려움에 속았구나. 내가 안 해도 될 그런 생각들 때문에 나의 삶을 억제했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면 안 해도 될 일, 성경의 표현으로 헛것을 쫓게 되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불필요한 일을 굳이 안 하고 바른 길, 좋은 길, 행복한 길, 평안이 있는 삶을 만끽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의 길이 인간에게 좋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쁜 길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들의 눈에, 많은 인생들의 눈에, 또 성경의 표현으로 바리새인들의 눈에,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에 그 길이 어떻게 보인다는 것이에요? 좁아 보인다는 것이에요. 어려워 보이고요. 그러니까 찾는 이가 적은 겁니다. 찾는 이가 적은 길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누구의 공로로 들어와 있습니까? 예수님의 공로로요. 예수님의 일하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치가 바뀌어가고 생각이 바뀌고 인식이 바뀌어서 그 예수님의 생활로, 예수님의 삶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어떤 생각으로 되어집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든든하죠. 고맙죠. 또 오늘 이 출애굽의 여정을 보시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함께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정말 좋죠. 고맙죠. 땡큐죠. 저는 이 감사의 최고의 표현이 기뻐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쁜 거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저 구름기둥이 나를 떠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내가 알 때에 나는 든든할 수 있고 기쁠 수 있고 춤추며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지금 하나님이 너희들 알아서 가, 너희들 니네 삶을 개척해서 광야길을 개척해서 먹을 거 해가지고 너희가 알아서 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정박지를 알려주셔요. 저곳 바닷가 앞에서 장막을 쳐라 라고 그 길도 인도해 주신 겁니다. 지금 그곳이 어디냐? 바닷가 앞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생각을 사람의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아주 치명적인 결정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대로를 열어가야 되고요, 아주 큰 길을 열어가야 되고요, 이 많은 사람들이 가려면 바다가 아니라 고속도로 뚫혀져 있는 길로 나아가야 해도 부족한데 지금 하나님은 바다로 막혀 있는 그 앞에 장막을 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상식에는 아주 이상한 일입니다. 지금 파라오가 내보내주긴 했는데 이 사람 마음 언제 바뀔지 모르는데 협상을 하면 우리가 보험을 들어놓고 퇴로를 열어놔야 되는데 지금 독 안에 스스로 들어가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일을 지금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갑작스럽게 되는 대로 생각대로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도와 계획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 장막을 치면 파라오 왕이 무슨 생각을 할지도 모르고 아무 생각도 못해서 대비를 못할 거라고 인생은 혹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셨지만 뭘 알고 계세요? 그가 어떻게 할지도 알고 그가 어떻게 반응할 것도 하나님은 다 계획 안에 있으시다라고 얘기합니다. 3절에 보면 파라오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광야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할 거다. 지금 바다 앞에 있으니까 가로막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거다. 그래서 군대 몰고 쫓아올 거다. 그런데 그 일들조차 내 계획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과연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 5절부터 성경을 보시면서 들어보시면요, 파라오가 과연 마음이 바뀌고요,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뀝니다. 보내줄 때는 그때고 이제는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있을 때는 싫었는데 이제 이 노예들 보내고 나니까 아이고 잡아둘 걸, 내가 묶어둘 걸 하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7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스렸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군대를 다 끌고 갑니다. 그리고 8절 읽어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라고 합니다. 한 가지 짚고 가면 여기 4절에도 그렇고요 8절에도 그렇고요 자꾸 한 표현이 걸리죠. 4절에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여기서 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이라고 나오고요 8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입니다. 쓰여진 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컨트롤해가지고 완악하게도 하고 지금 악역을 담당하게 해서 지금 어려움으로 이 파라오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는 인식이 들죠. 그런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획획 바꾸는 분이 아니시라고 했죠. 그게 가능했다면 모세의 마음도 안 간다고 했을 때 마음을 싹 바꿔가지고 큐피트의 화살을 싹 쏴가지고 마음을 바꿔버리면 그만인데, 하나님은 이야기하시고 설득하시고 행동하시고 프레젠테이션 하셔가지고 보여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파라오에게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분이 아닌데 왜 이렇게 써놨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이해를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꾸 성경을 볼 때 권면을 드리는 게 이거예요. 써져 있는 대로 그렇다면 그런겨 하고 경직되지 마시고 생각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파라오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파라오의 생각이 바뀌는 것을 하나님은 오히려 두고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이끄심이 파라오 눈에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단 말입니다. 내 노예를 풀어주는데 어떤 노인이 좋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완강하게, 강직하게, 견고하게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성경은 하나님의 책임성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새 번역에 보면 이렇게 지혜롭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4절에 보시면 새 번역 주보에 있습니다. 내가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둘 터이니 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파로의 마음을 좌지우지 않고 어떻게 하셨다? 그대로 두셨다 입니다. 파라오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대처하는 자신의 마음에 대한 표현을 그대로 두면 완악하게가 자동이에요. 완악하게. 그래서 자기 노예들에 대해서 강하게 견고하게 마음을 먹고 자, 군대 모아라, 병거 타라. 지금으로 따지면 탱크 600대를 몰고
예비군까지 싹 끌어모아 가지고 이스라엘 잡으러 가자라고 마음을 완악하게 먹고 나아가는 겁니다. 파라오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자기 판단으로 완강한 마음을 드러나며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두고 보신 것이고요.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자신의 나라에 이득이 되는 전법을 행한 것입니다. 인구가 줄어드는데 그것을 지키려고 강직한 마음을 행한 것이죠. 그런데 파라오가 한 가지 잊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간과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모습 어떨까요? 이스라엘의 모습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모습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죄인 다 거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여전히 모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대요? 심히 두려워했답니다. 여러분, 바다 앞에 있는데 저쪽에서 군대가 막 쫓아온다는 소식이 막 들리면 어떨까요? 심히 두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반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은 생각지 못했던 그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야죠. 출애굽은 전혀 일어나지 못할 일인데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지금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고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스라엘보다 앞서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금 눈앞에 뻔히 인도해 주시고 계시고요.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라오 왕이 생각을 바뀌고 몰려올 것까지도 이미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었죠. 그 일, 모든 일,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이 될 거야 하고 결론까지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대로 그의 군대가 몰려오는 소식이 들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랐어야 되고요. 인식이 달랐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되었구나 하고 형통해지고 있구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대로 인도해 주시겠구나 하고 마음을 편히 가지면 됩니다. 왜요? 말한 대로 되고 있으니까, 계획대로 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여기까지만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결과까지도 확신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작이 되고 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심히 떨고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대신 즐거워했어도 되는 것입니다. 혹 그래도 인생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뭘 쳐다보면 돼요? 구름 기둥을 쳐다보면 되죠. 여전히 함께 계시지? 맞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지? 그 모습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럼 과연 앞으로 어떤 장면이 펼쳐질까? 지금까지 우리가 10가지 기적들을 보았는데 이번엔 이제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 하고 안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또 하나님을 잊었고 하나님을 잘 몰랐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모습이 11절부터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에게 말하는 얘기예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러면서 12절, 인간들이 많이 하는 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았더냐? 내가 그렇게 말했었잖아. 했었었잖아. 늘 사람들이 일 끝나고 하는 말이 그 얘기죠.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과연 나았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말들을 합니다.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 처지를 남 탓으로 돌리는 이 죄인의 모습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억지, 생떼 그것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나라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아니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의 모습, 하나님을 잊은 사람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11절에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참 기발하게 창의적으로 억지소리를 잘해요. 모세가 이런 의도로 자신들을 이끌어 놓은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모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럴 리가 없는데도 그렇게 모함을 하면서 음모론으로 사람을 몰아붙입니다. 오늘날 웬만한 악플들은 저리 가라죠. 인간이 이런 거예요. 자기 상황이 무섭고 자기 상황이 두려우면 이런 희한한 소리도 창의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운행하시고 계획하시고 있는 과정인 줄 모른다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죄인된 연약한 인간은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누가 아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이미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배워간, 이제 하나님에게 배워서 알고 있는 모세는 반응이 다른 겁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하나님께 별 어거지를 다 쓰고 핑계를 다 쓰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배워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모든 불신들을 확신으로 바꿔주시고 그 증거를 나타내 주시고 결과를 보이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주신 그 결과, 그것을 맛본 그 사람, 그 모세의 반응은 이제 이 백성들과 달리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14장 13절부터 나와요. 읽어볼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반응이 달라지고 상황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지게 되었죠. 모세도 그렇고요, 이스라엘도요, 지금 같은 상황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지금 상황이 더 어렵죠. 자기가 인도한 것처럼 되어 있는 그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부담되는 상황이잖아요. 적이 쫓아오고 있고 병거 600대 소리도 막 나는 것 같고 같은 상황,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모세는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할 수 있는 넉넉함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모세가 창작한 믿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말씀해 주시고 최소 10번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것을 확증받은 이후에 모세의 고백인 것입니다. 모르는 자는 모르는 자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 반응은 두려움, 어려움, 걱정, 근심, 원망, 불평, 그거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나오는 걸 어떻게 막습니까? 못 막죠. 그러면 그때 성경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아는 자의 반응, 아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반응을 이끌어내시는 구원을 행하실 거다라고 나타내는 거죠. 모세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나도 원래 그랬어. 나도 원래 그런 마음이었어. 나도 원래 그렇게 몰랐었고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실수도 했고 그런 세월을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더라. 그래서 나는 그 평안이 내게 있다. 하나님의 결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 어떤 상황도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끊어낼 수 없더라. 이번에도 말씀하셨는데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 척척 되어지고 있는 것이야. 가만히 봐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두려워할 거 없어 라고 안 자는 이제 모르는 자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17절,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나님이 이후에 되어질 결과까지 다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미리 말씀해 주셔요. 뭐까지 말씀해 주세요? 결과까지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고 해봅시다. 야, 죽어봐야 알아. 상황 돼봐야 알아. 네가 하는 것 돼봐야 알아. 그렇게 희망 고문하는 게 아니라 야, 그냥 믿어. 그냥 명령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결과를 선언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성도야. 너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어질 수 없어. 너희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거야 라고 결과를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일단 해봐라, 잘하면 내가 들어줄게, 그냥 그렇게 희망 고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여 주시고 결과까지 선언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확증하시고 보증까지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인하여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는 확신해라 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알려주셔서 나와 함께 가자, 나와 손잡고 가자, 나와 동행하며 가자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을 알고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확신 가운데 이 광야의 길을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살아야 확신 가운데 담대함과 평안과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죠. 그리고 오늘 이제 모습의 하이라이트 19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원래 앞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그것을 나타내면서 앞에 가서 인도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진을 딱 바닷가에 앞에 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어디로 가요? 진 뒤쪽으로 갑니다. 전방을 커버해 주셨다가 이제 뒤쪽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왜요? 뒤쪽에서 군사들이 밀고 쳐들어 오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가니까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20절,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림이 좀 그려지십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이스라엘 앞에서 이끌고 가다가 이제 뒤쪽으로 쫙 진영을 바꾸어 가시니까 싹 뒤쪽을 이제 막아주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 뒤로 가고, 그래서 밤새도록 막아주시죠. 왜 그럴까요? 이제 물 가르고 건너갈 때에 뒤쪽에서 쫓아오면 안 되잖아요. 두렵잖아요. 힘들잖아요. 다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밤새도록 하나님은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도우시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면 광야길이 쉽고 가볍고 행복하고, 하나님을 모르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원망부터 나오고 두렵고 초조하고 힘든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셔서 할 수 있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원망을 하는데 이런 원망하는 백성들 보기 싫다 하고 싹 죽여버리실까요? 아니요, 그러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망할 수 있는 그 원망거리를 제거해 주셔서 기쁨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스라엘의 광야길 여정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는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반복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굳이 안 해도 될 걱정,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근심, 굳이 원망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을 안 그 담대함으로 평안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또 헛된 신을 따르는 행동을 굳이 할 필요가 없구나 하고 배우게 될 것이고, 그럼 헛된 철학과 헛된 사상들에 내 인생을 허비하는 것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으로 새로운 피조물 된 거듭난 백성, 하나님을 아는 성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 묵상해 가며 살아가셔서 마주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모든 삶에 하나님의 담대함으로, 확신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